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위해 살고 주의 일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 요절은 사무엘상서 14장 25절이었는데요. 그들이 다 어디에 들어갔죠? 숲풀에 들어간즉 땅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꿀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숲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이걸 조금 바꿔보면 그들이 다 예배의 자리에 들어간즉 거기에 꿀이 있더라. 은혜가 있더라. 하나님의 축복이 있더라. 믿습니까?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엘라 골짜기의 전투인데요. 우리 한번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믹마스 전투였어요. 제목이. 오늘은 엘라 골짜기의 전투입니다. 보시면 지중해 바다가 파란 부분으로 보이고요. 그 옆에 그 초록색 부분 그 사이에 약간 그 분홍색이 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땅입니다. 바다를 끼고 있고요. 산지가 아니에요. 평야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땅이죠. 기름진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기름진 땅을 누가 지금 살고 있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부자일까요? 가난할까요? 부자예요. 바다를 끼고 있으니까 무역도 하고요. 바다에서 고기도 잡고 그리고 기름진 땅에서 농사도 지으니까요. 그들은 부유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앞서가는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굉장히 또 호전적에 약간 이렇게 침략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이렇게 방어하는 민족이 아니라 공격하는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왔어요. 우리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스 담밈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전쟁이 이제 일어났죠. 아스돗, 에글론, 가드 이 세 도시는 다 블레셋 도시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곳이고요. 이제 이 사람들이 이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 쪽으로 군사를 몰고 왔고 전쟁이 벌어졌고요. 기브아에 주둔하고 있던 사울 왕이 군사를 거느리고 전쟁터로 달려왔고 그 밑에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 밑에 무엇이 있죠? 베들레헴이 있죠? 보입니까? 베들레헴에서 누가 에베스 담임으로 갔습니까? 다윗이 갔죠. 아버지의 그 양을 치다가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형들이 3명이나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생사를 확인해보고 잘 있는지 잘 못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돌아오라고 심부름을 보내가지고 베들레헴에서 있던 다윗이라고 하는 소년이 전쟁터로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것은 이제 실제 전투가 벌어졌던 그런 땅인데요. 양쪽에 산이 있고 가운데 개활지가 있습니다. 지난 믹마스 전투는 개활지가 없이 바로 이렇게 협곡이었어요. 근데 이번 전투는 가운데 골짜기이지만 이렇게 가파른 좁은 골짜기 아니라 이렇게 좀 땅이 있는 약간의 이렇게 농사 지을 수 있는 평지가 있는 그런 지형이었죠. 지금 여러분이 보실 때 왼쪽에는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있고 또 오른쪽 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고요. 그 가운데에 이 개활지에서 전투가 실제적으로 이제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서 이 골짜기에서 싸우게 되어지는데 전체가 싸우는 게 아니라 1대1로 싸우자고 했습니다. 블레셋에서 대표가 한 사람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대표가 한 사람 나와서 1대1로 여러 사람 싸울 것 없이 1대1로 붙어가지고 이기는 쪽이 승리하는 것으로 과거에는 그런 전쟁을 간혹 했다고 해요. 신들의 전쟁이고 그래서 한 사람씩 나와서 승부를 겨루는 그러한 방식의 전투가 있었는데 이번 전투의 형태가 바로 그러한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블레셋 군대의 대표가 누구였죠? 누구였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골리앗. 알아요? 몰라요? 네. 골리앗은 키가 큽니까? 작습니까? 키가 커요. 얼마나 됐을까요? 네, 키가 3m예요. 여러분보다 적어도 1m 이상이 더 큽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키도 크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갑옷을 입었을까요? 안 입었을까요? 네, 갑옷을 입었는데 갑옷의 무게가 보통 여인의 몸무게만 해요. 56kg. 조금 너무 많죠. 네, 56kg 갑옷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무게입니다. 거기다가 투구를 썼고요. 그 다음에 다리 부분에는 노수로 만든 갑옷뿐만 아니라 노수로 만든 그러한 보호대까지 착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빈틈이 없었어요. 그리고 창자루의 창날의 무게만 10kg 가까이 되고요. 막 이렇게 창자루가 이렇게 굵은 그러한 배틀체 같고요. 어마무시한 사람이었어요. 대표로 나왔으니까요. 보통 사람을 내보내겠습니까? 이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조기 교육을 했습니다. 살인병기로 만들어졌어요. 여러분이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뭐 굼뜨다든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아주 날린, 그냥 이렇게 창을 던져도 백발백중이다 그 말입니다. 유치원 때부터 했으니까요. 이런 사람이 대표로 나왔고, 여러분 이스라엘 쪽에서는 누가 나왔죠? 네, 누구요? 네, 다윗이 나왔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소년. 어디에서 왔습니까? 이 사람은 베들레헴에서 왔죠. 무엇하러 왔어요? 전쟁하러 왔습니까? 심부름 왔어요. 심부름. 양을 치는 목동인데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지금 이 전쟁터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표로 나가게 됐어요. 아무도 나갈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가 대표로 나간 거죠. 투구를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투구를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안 썼습니다. 네, 안 썼습니다. 갑옷은요? 네, 갑옷도 없었습니다. 투구도 없고 갑옷도 없고, 칼은요? 칼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양치는 몸 그대로, 의복 그대로 그 엄청난 용사 앞에 나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결론이 중요하잖아요. 결론은 어떻게 됐죠? 네.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겼어요. 믿어집니까? 마치 이런 거잖아요. 체육만 하고 한 10살짜리 초등학생, 그것도 뭐 태권도를 배운 것도 아니고 전혀 그런 이런 아이가 아닌데 그렇게 실험을 해가지고, 그런데 체육마녀를 쓰러뜨렸다. 패대기를 쳐버렸다. 여러분, 믿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믿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까? 믿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이겼고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잘 알고 계시죠? 저는 오늘 이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몇 가지 질문을 한번 이 본문에서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다윗이 어떻게 나갈 수 있었는가 하는 거죠. 골리앗 앞에 어떻게 나갈 수 있었을까? 여러분, 골리앗 앞에 나가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네, 골리앗 앞에 나가는 게 어렵습니다. 일단 나가는 것 자체가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싸워서 누가 이겼냐는 둘째 문제고,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어떻게 다윗이 나갈 수 있었는가? 보통 사람들은 다 두려워서 떨었잖아요. 이스라엘 진영 안에도 용사들이 있습니다. 장군들도 있습니다. 아주 이렇게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이 나가지를 못해요. 왜? 나가면 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전쟁에서는요, 겁이 없는 사람이 훈장을 받습니다. 아주 이렇게 용맹하게 적진을 향해서 달려가기 때문에, 겁이 없기 때문에. 마치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아예 그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활약을 하게 돼 있어요. 전쟁터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영웅이에요. 이스라엘에도 그런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겁이 없는 사람. 그런데 나가지 않아요. 왜? 무서워서가 아니라 가봤자 지는 걸 알기 때문에 나가지 않는 거죠. 그런데 어린 다윗이 나갔습니다.
어떻게 나갈 수 있었을까? 오늘 첫 번째로 나갈 수 있었던 이유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4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여기서 고백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나간다는 것입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기서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만군의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이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름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여기서 만군이라는 것은 군대의 수많은 군대의 무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는 천군 천사를 다 포함해서요 군대를 이끄시는 하나님, 군대의 지휘관이신 하나님, 그러한 의미인데 우리가 이렇게 느낄 때 실제적인 이 말의 의미는 자기의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세요. 전쟁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것을 믿습니까? 지금 나를 위해 싸우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저희 집 뒤에 이렇게 무덤이, 큰 무덤이 있었다고 그랬죠. 아주 큰 무덤이 있고 거기에는 이제 평평한 그러한 언덕 같은 그러한 곳인데 거기에 소나무들이, 아주 큰 소나무들, 몇백 년 된 소나무들이 있었고요. 그 소나무들은 오래됐기 때문에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는 소나무들이었어요. 근데 새들이 거기에다가 이제 집을 짓고 거기에 알을 낳고 거기에서 또 새들이 부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녁에 제가 그 새가 귀여우니까 그 새를 집에 가지고 와서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형님하고 함께 저녁에 그 새를 잡으러 갔습니다. 새끼를 가지러 갔어요. 그래서 소나무로 올라가 가지고 거기에서 구멍에 손을 넣어 가지고 새끼를 이렇게 꺼내 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온 동네가 떠내려갈 것 같은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누가 울었을까요? 어미새가 정말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그렇게 막 착착착착 하면서 우는데 이 어린 나이에 들어도 이건 처절한 울부짖음이에요. 얼마나 미친 듯이 막 나르면서 위아래로 나르면서 막 쫓아오는데 그 울부짖음이 너무나 정말 처절해요. 그래서 도저히 집으로 가져가지를 못하고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다시 돌려줬어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모습. 여러분이 아파할 때, 여러분을 사단이 공격하고 죄의 세력이 공격하고 여러분 어떤 문제가 공격할 때에 하나님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까요? 미친 듯이 분노하시고요. 미친 듯이 달려가시고요. 우리를 괴롭히는 그 세력을 깨뜨리시는, 전쟁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다윗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전쟁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우리가 보기 이전에 사울에게 나가가지고 이렇게 제가 나가겠습니다 했을 때에 사울이 거절합니다. 너 같은 꼬맹이가, 이렇게 거절해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싸우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싸우셨습니다. 내가 양을 칠 때 곰이 나를 공격했고 사자가 나를 공격했을 때, 양의 새끼를 물어가려고 했을 때에 내가 그 입을 찢었고 그 뼈를 꺾었는데 하나님이 싸우셨다는 거죠. 어린 소년이 어떻게 사자의 입을 찢습니까? 어떻게 곰을 때려잡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하나님이 곰이 달려올 때에 하나님이 미친 듯이 달려가서 쓰러뜨렸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고 그것을 분명하게 확신하기 때문에 달려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싸우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 이 하나님을 어디에서 보냐면 십자가에서 봐요. 십자가에서. 자기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어느 정도로 사랑하셨는가?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찢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무엇 하셨습니까? 싸우셨죠. 죄의 세력을 멸하시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죽음을 정복하시고 싸우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싸우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어져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다윗은 이렇게 달려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싸우시는 만군의 하나님 그 이름을 온 세상에게 알리고 싶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알리고 싶어요. 왜? 그 하나님을 모르니까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나를 위해 하나님이 싸우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싸우시면 골리앗이 문제입니까? 블레셋이 문제겠습니까? 전혀 문제 없어요. 그런데 그 싸우시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두려워 떨고 있고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죄의 노예로 살고 블레셋의 노예로 살고 두려움과 염려, 근심의 노예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한번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46절에서 4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서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예, 다윗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의 목을 쳐버릴 것이고 너의 시체, 너희들의 시체를 공중에 세워 땅의 짐승에게 주어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4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이런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문제가 다가올 때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남편 아내에게, 부모님에게 이제 망해서 우리 죽었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고 은혜 주실 것이고 복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고 치료해 주실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은 바로 이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이 무리로 알게 할 것이다. 전쟁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음을 알게 할 것이고 만군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할 것이다. 그래서 칼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갑옷도 입지 않아요. 만약 칼을 가지고 나간다면, 그리고 칼로 그 블레셋 골리앗의 머리를 잘랐다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칼로 이겼다라고. 여호와의 이름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기는 게 아니라 다윗의 칼, 아니면 다윗이 갑옷을 입었기 때문에 승리했다라고 말할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걸 다 버립니다. 입지 않아요. 주어졌지만 그것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은 그렇죠.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요. 공을 잘 차는 사람은요, 무슨 행사가 있으면 축구를 넣어야 돼요. 왜? 축구를 해야 자기가 드러나잖아요. 잘하는 게 드러나요.
족구를 잘하는 사람은 족구 안 하면 안 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잘하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 해요. 자기의 지혜, 자기의 능력 드러내고 싶어 해요. 교회 안에서도 그러면 큰일 나버리죠. 교회 안에서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잘난 것을 드러내고, 지혜를 드러내고, 능력을 드러내고. 그러면 안 돼요.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도요,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자신을 감추세요. 예수님도 누구를 드러내시냐면 하나님을 드러내시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우리는 화려한 옷으로, 우리는 어떤 능력으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내 기도를 통해서, 내 소망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게 성도의 소원이죠. 저는 6월 26일 우리 중직자 선거가 있는데 소원이 있어요. 어떤 소원이 있냐면, 하나님, 우리 첨단은광교회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성도님들이 보게 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정말 뜨겁게 한번 체험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모든 성도들이 첨단은광교회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이 첨단은광교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싸우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는 것을 성도들이 다 경험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셔서 입술로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소원이에요. 누가 되고 안 되고 그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드러나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계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이 일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많이 볼 수 있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나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하면, 다윗이 이렇게 달려나갈 수 있었던 것은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4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여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붓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예,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웠다. 그 말은요, 성령에 충만한 모습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워요. 성령 충만한 사람, 붓습니다. 뜨거. 마치 술 취한 것과 같은 그러한 거예요. 술 취한 사람이 얼굴이 붉어지는 것처럼 열정으로 타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이 다윗은 가슴속에 불이 타고 있어요. 열정이 끓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한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이런 일을 만나면 뛰어 달려가게 되어 있어요. 만용이 아니라 가슴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장로님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목사를 원합니까? 어떤 목사를 원해요? 어떤 장로님을 원하세요? 어떤 권사님을 원하세요? 어떤 집사님을 원하십니까? 적어도 세 가지는 있어야죠. 교회를 사랑하는 목사, 교회를 사랑하는 장로님, 교회를 사랑하는 권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성도를 사랑하는 목사, 성도를 사랑하는 장로님, 성도를 사랑하는 집사님, 권사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임해야 가능한 일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가슴속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해지고 사랑으로 뜨거워지게 되어 있고, 사랑하면 가만히 있지 못해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고, 문제가 있으면 달려가게 되어지고. 이러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달려나가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지만
방해도 있었습니다마는 다윗은 이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달려갔어요. 문제는 어떻게 쓰러뜨리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길 수 있었습니까? 다윗이 물매를 잘 던졌기 때문일까요? 예?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울이 약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울은 뇌하수체, 요즘 이렇게 의학이 발전했으니까요, 키가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자란 것은 분명히 신체 이상이 있었다는 거죠. 병이 있었다는 거죠. 뇌하수체의 과다 분비, 성장 호르몬이 과다 분비돼 가지고 계속해서 자라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은 뇌하수체만 이렇게 분비가 많이 돼 가지고 비대해지기 때문에 무엇을 압박하냐면 시신경을 압박한대요. 시신경을 압박하면 시야가 좁아지는 거죠. 적어도 한 270도 정도는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좀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병을 앓으면 시야가 이렇게 좁아져서 바로 앞에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다윗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병 때문에 골리앗이 다윗을 시야에서 놓쳐버려가지고, 시야에서 놓쳐서 돌을 던지는 것을 못 받고 피하지 못해서 쓰러졌다. 여러분, 혹시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4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9절.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여러분, 물매를 던져서 돌을 던졌습니다. 그 돌은 어떤 돌이냐면 뭉퉁한 돌이에요. 매끌매끌한 그런 돌이었습니다. 뾰족한 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돌이 이마에 박혔어요. 골리앗은 거인입니다. 그 이마, 그 뼈가 얼마나 두껍게 했습니까? 그런데 그 이마를 뚫고 들어가 버렸다, 그 말입니다. 이마에 박혔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임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손을 붙드셨고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이 싸워주셨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이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가지면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다는, 정말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성도님들이 보기를 원하고 내 가정의 자녀들이 보기를 원하고 내 이웃이 보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의 비전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싸우시고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5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5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이 부분을 사람들은 많이 놓쳐요. 그런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어디에 두었죠? 예루살렘에 두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사람의 땅일까요? 아닐까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이 아니에요. 여부수 사람들이 아주 탁 차지하고 있는 그러한 땅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골리앗의 머리를 어디에 두냐면 예루살렘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비전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 왕을 세워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 예루살렘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성, 평화의 도성을 세우는 것. 하나님은 이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에 두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싸우셔서 자기의 백성을 위해 싸우셔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듯이 죄의 세력을 멸하시고 사단을 멸하시고 우리의 옛 자아를 멸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시고 누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비전이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서 싸우고 계시는데 무엇을 위해 싸우십니까? 죽은 영혼을 일으키시는 일을 하고 계시고 사단의 세력을 멸하시는 일을 하시고 싸우고 계시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는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믿습니까? 아멘. 마음의 소원을 가지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사모 세미나를 했어요. 사모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전라도에. 그 전 한 3주 전인가 한 달도 안 됐죠. 노회장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저에게 사모 세미나를 하자고 그렇게 전화가 왔습니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광주 운광교회 목사님이 후원을 하시겠다고 했다고 그렇게 말을 하셨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날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광주 운광교회 목사님에게 사모 세미나를 이야기하시고 목사님이 재정 후원을 하신다는데 얼마나 후원을 하시랍니까? 했더니 생각했던 것의 3분의 1도 안 돼요. 생각했던 것의 3분의 1도 안 돼요. 적어도 세미나를 하려면 생각했던 그 정도의 돈은 있어야 되는데 3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한 일주일간 고민하고 전원호 목사님에게 못하겠습니다. 이 돈 가지고 못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만나자고 하셔서 또 만나서 차 한잔 마시면서 그래도 한번 해보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와서 이 고민 저 고민 하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났어요. 여러 가지 생각이 났어요. 왜 나는 맨날 일만 떠맡을까? 힘든 일만 나는 왜 맡아서 하는 걸까?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참 불평도 있고 원망도 있고 또 안 되는 일을 하려고 하니 고민도 되고 어떻게 해야 되나 많이 염려를 좀 그랬어요. 근데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냐면 네가 그렇게 사모 세미나 해보고 싶어 했잖아.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네 소원을 지금 이루는 거야. 너의 소원을. 그랬어요. 제가 그 몇 개월 전에 당회 때도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사모 세미나를 한번 해보고 언젠가는 해보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내가 불평할 게 아니라 머슴처럼 일해야 되겠다. 그냥 감사함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바꾸어 먹고 이제 지난주에 했죠. 3분의 1도 안 되는 돈이라서 저희 집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많이 빌 것 같은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겠다 했더니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대답을 안 한다는 것은 긍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세요 하면 너무 돈을 많이 쓸까 봐서 이제 대답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 정말 사모님들 모셔가지고 정말 맛있는 밥을 드리고 그 다음에 좋은 선물 몇만 원 되는 선물을 드리고 그리고 야외 가서 좋은 곳으로 모시고 좋은 커피숍을 아예 통째로 빌려가지고 대접을 하고 그리고 또 추첨을 해서 어떤 분은 제주도 부부 여행을 보내드리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재정이 얼마나 비었을까요? 딱 제로예요, 제로. 그렇게 했는데 하나도 빈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재정적으로도 전혀 손해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고 날씨도 다 책임을 져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렇게 마음에 하나님은 싸우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소원을 가지십시오.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확신하시고, 또 우리 첨단 은광교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우리 첨단 은광교회를 들어 쓰실 것을, 우리 성도님들을 들어 사용하실 것을 믿음으로 딱 바라보시고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고 사용해달라고 구하시고, 그렇게 해서 정말 다윗처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의 등 뒤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